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중에도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성탄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중에도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성탄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한 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것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에게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오늘의 예배가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하루의 예배, 이 오늘의 예배, 기억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의 예배, 기억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의 예배, 기억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실 주 하늘을 열고 주소서. 노래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세 오셔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에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음이 모아지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하나님 약속하시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물질을 드립니다. 성탄주일, 과거에 그렇게 아름다웠고 즐거웠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성가대들과 주일학교들의 과거에 그렇게 아름다웠고 이제는 할 수 없어 즐거웠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답답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듯이 이 성탄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드리는 성탄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김정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이 기쁜 주일 아침에 202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유된 이웃에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기셨던 주님, 오늘 또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새 동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탄의 큰 감격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론적으로 또는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 안에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해주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에 고통받는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춥고 외롭고 병들고 지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해외 곳곳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성탄의 전후방 각처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과 소방대원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탄의 복된 메시지를 전하실 강일용 목사님께 영감을 더하셔서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수종드는 손길에 함께 하심으로 수종들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른 인사가 어쩐 일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우울합니다. 크리스마스인데도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성탄절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장식들과 성가대의 찬양과 주일학교의 행사들과 많은 선물들과 이러했던 교회 행사들이 기억나면서 그때 좀 더 예배를 잘 드릴 걸, 그때 좀 더 주님을 섬겼었으면 하는 이런 후회도 조금씩 생깁니다. 크리스마스 뜻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라틴어로 크리스토스 마사,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만남, 뭐 그런 뜻입니다. 12월 25일은 왜 12월 25일인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어떤 유래적으로 태양절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밤이 길었다가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 또 어떤 때는 춘분, 그 길이들과 그 태양과 관계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동방정교회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레고리 달력을 쓰느냐 또 율리우스력을 따르느냐 그 13일의 차이를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날짜가 동방정교와 로마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냥 12월 25일을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느 날짜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또 뭔가? 크리스마스 이브란 그 전날의 전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브닝, 저녁이랍니다. 저녁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저녁까지. 그래서 그 첫 번 별을 보기 위하여 그들은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서부터 저녁까지의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에게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죽은 후에라도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난리들을 부리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말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 사람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어 처녀의 몸에 나심, 이것은 매우 소중한 속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는 것을 수태고지라 그럽니다. 라틴어로는 아눈티아레라고 그러고 아나운스먼트, 고지서, 고지, 알려줌 그런 뜻입니다. 수태고지, 너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마리아에게 그 임신의 잉태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 도성인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 친족 엘리사벳도 가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 친족 중에 엘리사벳, 사가랴의 부인 불임이라 하여 아이를 못 낳는다고 소문이 나 있지 않느냐? 이미 잉태하여 6개월이 되었다. 가보라. 내 말이 믿어지지 않니? 이미 다른 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천사가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너에게 태어날 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아들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상식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나요? 안 맞나요? 하나님의 일, 영이신 하나님의 이 땅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일은 과학이나 생물학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과학도 아니고, 죄라는 것은 의학도 아닙니다. 상식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서 눈으로 볼 때의 인간들의 부족, 하나님을 향했던 불순종, 이런 것들을 죄라고 칭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이 이 땅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에는 다 아름답고 인간에게 그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이후부터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식에 따라, 자기 이성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왜 이러냐,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분초라고 하는 식물을 아세요? 분초. 분추는 아세요? 쫄은 아세요? 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솔은 아시죠? 소풀이라고 아세요? 정구지라고 아세요? 이게 다 부추를 따로따로 하는 말입니다. 지방마다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정구지는 정구지고 부추는 부추가 아니라 같은 겁니다. 교단과 교단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고 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고, 재림의 구주를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조금씩의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좋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마호멧은 회교의 창시자이죠. 유교는 공자의 창시자, 석가는 불교의 창시자,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하게 훌륭한 스승이다, 선생님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과담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을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해야죠. 아니면 진짜 믿든지요. 애매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훌륭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면은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따라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다 그러니까 자기도 혼돈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조금 모자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존재라면 여러분과 제가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성경 구절을 대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무릎을 딱 치고 일어서더니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둘 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동격 빌립보서에 동일하게 동격이 될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종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던 동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들이 아버지 되는 동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대등할 만큼 능력과 영원성이 생명이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날 것이라고 했던 예언들과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하는 것,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했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 이루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면 어느 지파지요? 유다 지파입니다. 약혼녀의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사람이 왕위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갈릴리에 있는 요셉의 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족이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다윗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날 인물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수가 마리아와 결혼해서 어떻게 그 낳은 아이가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요셉과는 관계없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분입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잉태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7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과 같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견고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언약대로 이 언약이 다윗 왕국이 오랫동안 갈 것이라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 다윗과 언약한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고 메시아가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나올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왕족이 아니라도 됩니다. 유다 지파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내 위에 너로 인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분은 요셉과 혈통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만 족보상 요셉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소경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 그것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45절에 보면 주께서 이 하신 말씀을 믿은 여자라고 나옵니다. 주께서 하신,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믿은 여자랍니다. 네가 아이를 가진다고 할 때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을 마리아 자기만이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요셉과의 사이에 태어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계시적으로 볼 때에 요셉과 관계하여 낳을 아기가 아닌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나는 요셉과 관계한 적이 없는데, 다른 남자와도 관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상식에 참 맞지 않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혹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은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난다. 이미 일어났다. 가보라 엘리사벳에게, 너희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보라. 될 수 있는 일이냐? 나이 많아 늙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했던 그 여인이 아이를 가져서 6달이 되었다. 너에게 하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되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 기뻤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입고 선택을 받은 여인 마리아였지만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요셉과의 관계 없이 태어나는 것이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정말 두려움의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주의 여종이 오니,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쉽지 우리 일이라면 이거 어려운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순교자 영광입니다만 그 가족들은 그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메시아가 태어난 마리아지만 영광과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쉽게 그것이 진행되었던 것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소문내지 않고.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또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근데 남자로서도 여러분 요셉 같은 남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시대 사람으로 볼 때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이 인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쉽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눈물, 고통, 때로는 불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많은 일들 뒤에는 마리아와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때로는 한숨과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축복이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때로는 눈물도 고통도 시련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여러분은 사용받은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었던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은혜, 하나님께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바란다면 어린애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이루실 때에 순교자들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하여 세워지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다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사용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죠? 여호수아, 예수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 이름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에도 다른 사람들도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그 예수를 표명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예수, 경상도의 예수라고 이름한 자,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를 말해요.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병 고치고 이럴 때만 써먹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 이상하게 사용할 게 아닙니다. 나사렛에 계셨던, 그곳에서 자라신 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여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다윗의 왕국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고, 예수 우리 왕이라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의 지배 아래 온 세계가 통치받으며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 유다 지파에 속했던 여인들은 혹시 나를 통하여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그러나 귀족과 왕족이 아니었고 평범한 한 여인 마리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며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를 왕노릇하고 다스릴 분,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으신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으로 서로 하면 인간의 죄가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되지만 악, 사탄,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한 겁니다. 어떻게 짐승 한 마리 죽어졌다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해요? 순종했다는 건 있지만 진짜 값을 치러진 게 아닙니다. 진짜 값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한 분이 죽어야 됩니다. 인간이면 안 됩니다.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됩니다.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기에 죽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값을 다 합쳐도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진짜 가치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 때문에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젊은이 한 사람이 죽어졌다고 무슨 그것이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행동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들은 순종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보다도 더 큰 창조, 재창조를 대속의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실과 열심히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입니다.
용서해 주자, 용서할까? 이런 쉬운 게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며 누구를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처녀가 임신할 수 없지만 창조주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흙으로도 인간을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바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 아이로 태어나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믿게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과학을 배우고 의학을 배우고 공부하고 아는 우리가 이것을 믿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요, 영생의 일이요, 생명의 일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만 아는 진실입니다. 누구에게 말해줘도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이 못 믿겠다면 못 믿는 일입니다. 자기 부모도 못 믿겠다면 못 믿는 일입니다. 너 착한 줄은 알지만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자기를 만났던 천사와 자기만이 아는, 처녀로서 자기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는 사건은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비밀을 진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 비밀의 고백은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만이 아는 일입니다. 위대한 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기만 아는 비밀입니다. 나는 정말 남자와 상관없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가져졌고 낳고, 그리고 증거를 보기 위하여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는데 이미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고 그가 6개월이 되었고, 아이를 못 낳던 내 친족이 엘리사벳이 그 배 속에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었다 그러고,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다고. 이미 마리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엘리사벳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그걸 보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두 여인이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아기로서 뛰놀았고, 그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는 순간 내 주의 모친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육신이 되어, 그 약속들이 육신이 되어, 천사가 했던 말이 육신이 되어, 구약에 말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를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오셨던 그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녀 탄생, 마리아의 처녀 탄생,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처녀 탄생에 대해서는 의심을 전혀 안 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아, 정말이구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일이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에 대하여서는 의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부활이 없었다면 혼돈도 되고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 그리스도 메시아, 주 하나님 인자 다윗의 자손, 죄인의 친구 선생님 길 잃은 양들의 목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여자여, 믿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믿기 싫고 믿기 어려운 것인데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이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덮어서 여러분들을 믿게 만드시니까 오늘 믿어져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영광스러운 축복의 결론에 이를 때까지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슬픔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의 생애가 즐겁고 넘치고 풍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핍박과 도망다님과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옆을 지나갔던 사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십자가를 지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기분 나쁜 그날이었겠습니까? 정말 요즘 우리말로 재수가 없는 날이다. 그 예수라는 게 누군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의 집안은 초대교회에 너무 소중한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한번 지었던 것,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걷는 신앙의 길, 때로는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는 길이라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꿋꿋이 걸어갑시다. 우리의 앞길에 즐거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산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꿋꿋이 걸어갑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설교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중매했을까요? 누가 중매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손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어떻게 여기를 옵니까? 간도 크지. 어떻게 이 코로나 때에 예배드리겠다고 이렇게 걸어 나오겠습니까? 성령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이런 열심도 이런 신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하여 방송을 보면서라도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이 열심들과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전파로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참읍시다. 요셉은 자기와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말도 안 돼 하고 버릴 수 있었지만 천사의 하는 말을 믿고 참았습니다. 믿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어준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요셉만큼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2000년 전에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자기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졌는데 성령이 가지게 했다는 말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정말 꺼리끼고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믿어지게 된 것이 성령님이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사회 관습으로는 더러운 여자, 저주받을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를 베풀 여인이었습니다. 천사도 질투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입니다. 어느 세상 신랑이, 어느 세상 남편이 대신 죽어주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남편들 중에서 아내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못 죽어줘요. 그런데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못 믿고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요셉이 꺼리껴지지만 그 안에 마리아가 가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우리 상식, 우리 과학으로는 안 돼요. 그게요. 근데 믿어지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은 자요. 믿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은 계속됩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에 모든 일을 다 이해했던 것 아닙니다.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하십시오 했던 꼭 하나, 믿어주는 것, 하나님을,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우리만큼 지금 다 알고 있겠어요? 동방박사가 올 거야 알고 있었겠어요? 하나하나 증거들이 나타나, 엘리자벳을 만나봅니다.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믿었더니 사건들은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고 더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때에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힘들었고, 마리아도 힘들었고, 요셉도 힘들었고, 제자들도 힘들었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도 힘들었고, 주의 일이 어떻게 쉬운 게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이루어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싸구려 복음이 교회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은 시련과 고통이 와도 이겨내겠다고 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하여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새동도 교회는 더 힘을 얻고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도망다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매마다 죽고 했습니다. 신자의 길, 믿음의 길 가는 거 어렵습니다. 이 세상 그냥 살기도 힘들어요. 그냥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손해보고 괴로워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려워요. 몸이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나도 못 지키는 말씀을 때로는 교인들에게 하라고 할 때에 양심의 가책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땅에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열심을 다하여 하신 구원, 우리도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그 사랑,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나눠주라 그러면 힘들어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할 때 바쳐라 그러면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쉽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서 재미 다 보시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수고 하나도 안 하고 손해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픔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짝 천국만 가려고 하십니까? 그건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복음은 헌신하고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초자연 기적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천주교에서는 비천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마리아가 자기는 천한 여자라고 했는데요, 왜 그렇게 높여놓고 성모라고 합니까? 왜 마리아의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판을 칩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의 찬송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그 마리아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다 같이 읽어 내려가십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려 보내셨도다.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이 노래는, 이 찬가는, 찬송은 구약성경 전체를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그러나 나중에 나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 교만한 자는 흩으셨다.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 줄이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며 부자들은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종을 도우셨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 이상 더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이 사랑만큼, 이 희생만큼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더 기대하시고 뭘 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극치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도 잠을 못 자는 게 어미의 심정인데,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이리 때와 같은 곳에 보내어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보다 큰 사랑은 없고 이보다 큰 희생은 없고 이보다 낮아짐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분이 열심히 하신 일이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끌어다가 앉혀놓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하여 하신 일이요,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이 최선을 다하신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분의 그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의 분이 다 이루었다고 가시는 것, 그 열심, 그것의 결과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고 오늘 이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높으신 이의 아들,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캐롤 속에 달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라는데 쏙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고 이 하루를 승리하시고 남은 날들을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하다가 다 그분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거짓 가르침과 감성에 쏘가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참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짜증과 힘든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오시는 주님 신랑을 생각하며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매사에 신경 쓰시고 조심해서 활동하시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따라 사십시다. 성탄주일 사랑의 선물을 여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에 좋은 선물들, 맛있는 것을 받아서 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예배와 성탄 축하예배 12월 25일, 12월 31일은 비대면 예배로 드려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면 우리가 생방송으로 해서 라이브로 보내드리든지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상태에서는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물을 예배부에서랑 다 준비해 놨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못 나와서 부모님께 갈 때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결이, 하은이, 또 우리 김정호 장로님 댁의 손자 김희준이, 또 우리 김 집사님 아들 김병주 집사님의 그 아들의 아이 그 가온이도 오늘 못 나왔어요. 우리 원래는 다 세례도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때가 빨리 지나가고 우리 좋은 날들이 속히 왔으면 합니다. 힘들어도 조금 더 견디십시오. 조금 더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이 국을 많이 끓여놨습니다. 국을 많이 끓여놨다는 말은 먼 길 떠나니 국 데워 먹어라. 우리 오늘 저녁에 미국을 잠시 다녀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굉장히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거센 곳입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그곳에 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들을 보러 간다니 말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가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천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중에도 예배드리며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 자손들과 가정과 사업체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